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우리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원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 우리 두 손 들고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얻은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
주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자, 우리 오른손 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한량한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소망의 그늘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더 큰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는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힘임을 체험케 하소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낫다고 하신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이나 주님의 일이라면 언제나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들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땅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족과 즐겁고 기쁨의 명절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늘의 능력과 성령에 뜨겁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11번째 시가 인생의 겨울은 다시 봄이다. 오늘 이 주제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청송에 가면 주황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 주황산 한 자락에 가면 주산지라는 조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연못은 아닌데요. 사계절이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봄에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주산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찍었죠? 네. 이 주산지가 유명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호수 한가운데 저런 왕버들나무가 서 있습니다. 나무가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묘하게 이 나무가 썩지 않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산지에 있는 저 왕버들나무를 보면서 참 묘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번 가을 한번 주산지 한번 갑시다. 할렐루야. 김밥 한 주씩 사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산지가 아름다운 이유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게 바뀌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산지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산지에서 유명했던 영화가 촬영됐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2003년에 개봉되었던 영화인데 이게 무슨 상도 탔던 영화 같아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은 좀 불교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 한가운데 굉장히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암자에 있는 그 스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뭐 내용은 불교적인 내용이니까 윤회 사상을 좀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통째로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빠르게 보기로 이 영화를 급히 한번 다 봤습니다. 오늘 설교에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봤는데 그냥 기분만 안 좋더라고요. 내용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로 우리 인생의 봄이 또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뀐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계절의 변화를 묘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의 경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시편 74편 17절에서는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이영원 목사님, 우리 선민이 아빠, 그리고 우리 이사야 선교사님하고 우리 침신대 최원준 교수님 세 가정이 금요일 밤에 갑자기 놀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포항에서 같이 교제하다가 토요일 날에 구룡포를 한번 들어갔습니다. 구룡포는 저희 고향입니다. 늘 보는 동네인데 그분들은 이제 처음 보신 분도 많으니까 좀 구룡포를 구석구석에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구룡포가 생각보다 아름다운 도시구나. 아멘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기 장길리에 가니까 그 복합 낚시터라는 곳이 생겼던데 거기 제대로 가보고 제가 처음 가봤어요. 갔더니
그 바다 한가운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이름이 보릿돌이라고 그러대요. 그 보릿돌까지 육지에서 그 돌까지 거리가 170m인데 그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저는 손님들 데리고 가서 걔네도 감기 걸려서 나중에 홀로 가면 제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왔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걸어갔는데 진짜 날아갈 것 같더라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 170m를 걸어갔는데 정말 날아서 바다에 처박히지 않을까 이 걱정이 될 만큼 이렇게 걸어갔는데 그렇게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름, 겨울 정반대 계절이지만 계절이 그 계절을 침범하지 않도록 어쩌다 가끔 여름에도 우박이 오는 일 있지만 갑자기 여름에 막 겨울이 왔다가 겨울에 여름에 이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천하 우주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고 가을이 있었고 겨울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죠. 인생의 이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은 여름이 좋고 봄이 좋다고 말하지만 겨울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조화롭게 하고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셨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계셔요.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아름답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 페이스북 친구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사역하셨는데 수천 명 되는 교회를 이렇게 분가해서 또 작은 교회를 나누시고 그러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셨는데 목사님 암에 걸리셔서 폐암 다른 것에 2가지 암을 이렇게 수술도 하시고 항암 치료하시면서 그러니까 젊으실 때는 체격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체력도 왜소해지셨고 피부도 이렇게 탄성을 잊잖아요.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일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셔요. 얼마 전에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현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지만 현직에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부탁하기를 여러분들 많으신만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많으신만 후원을 부탁하면서 제가 매일 턱걸이 연습하고 팔굽혀펴기 연습을 해서 턱걸이 10개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재밌는 제안을 하셨어요. 집에다가 문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철봉 팔잖아요. 문틈에다 철봉 달아놓고 지금 계속 턱걸이 연습하셔요. 턱걸이 10개 성공하면 후원금 10,000원씩 받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저께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10개를 도전했는데 2개 반하고 실패하셨어요. 자기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열심히 연습해서 턱걸이 10개 성공하겠다고 팔굽혀펴기 20개. 나이 드신 목사님의 좀 모습이 좀 짠하게 됐지만 참 아름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분은 인생의 겨울에 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늙음과 젊음과 건강함과 나약함이 우리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 알고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름다움보다는 고통과 어려움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어요. 창조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모조품 만드듯이 복제품 만드듯이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 말씀, 오늘 순서상은 겨울 얘기인데 좀 너무 계절 너무 앞서가면 안 맞을 것 같아서 빨리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겨울이란 초점보다는 사계절 의미를 좀 다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많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과
그의 아내가 되었던 왕비가 되었던 술람미 사이에 이 두 사람이 연애하고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왕이 사랑하는 한 여인입니다. 나중에 연애를 하다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라는 성경입니다. 어찌 보면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술람미와 솔로몬이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서 보면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못생겨도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나? 세상에서 이쁘지 않아도 저렇게 이쁘지 않은 사람이 있나 하는 커플도 있어요. 특정한 사람을 지금 예를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그게 다 좋게 보이고 흠이 되지 않게 보입니다.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사랑에 빠졌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르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아도다. 사랑에 빠지면 이제 거짓말 좀 하잖아요. 당신은 하늘의 별 같아. 당신은 이 세상의 꽃보다 더 아름다워. 이렇게 좀 살짝 거짓말을 해야 그죠 꼬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래 보이는 거죠.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사랑에 빠져서 막 합니다. 당신은 수선화 같고 당신은 백합화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흔한 꽃이 수선화인데요. 이 수선화가 우리 성경은 수선화로 옮겼지만 사실 이거 우리나라의 뭉화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중해 해역에 그 샤론이라는 저기죠. 요빠 아래의 그 지역을 샤론이라 부르는데 그 지역에 해풍을 맞으면서 피는 꽃이 무궁합니다. 당신은 샤론의 수선화 같고 그리고 당신은 백합화 같다 말하는데 이 백합화라는 말도 사실 이제 성경을 오역한 겁니다. 백합화는 릴리라는 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는 대부분이 아네모네라는 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꽃이 여러분들 아네모네입니다. 굉장히 흔한 꽃입니다.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흰색이 있는데 들판에 가면 잔디밭과 함께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아네모네 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피는가 보라. 그것도 성경을 오역한 거예요. 릴리 백합화가 아니라 아네모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네모네를 계속 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작은 꽃이에요. 우리나라 코스모스 정도 되는 정도 크기인데 보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가 눈이 뿅 갔죠. 그래서 너는 수선하고 너는 아네모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과나무라 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사과는요 굉장히 향이 좋고요 색깔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게 쳐다만 봐도 그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사과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사과나무라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그 향을 맡고 그 열매를 먹는데 너무 입에 달콤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맛이 같죠? 네. 근데 사실은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옷도 최고급 옷을 입고요. 이게 뭐 피부 관리도 하고 옆에서 좀 관리를 받잖아요. 근데 술람미는 평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솔로몬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 엘리트도 아니 저 시골에서 과수원하는 집 농사 짓는 그 집 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이면 집에 종들이 일하고 그 집 딸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술람미 집은 부잣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나가서 일해. 그래서 술람미는 맨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하면 햇빛이 강하잖아요. 옛날엔 선크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술람미가 피부가 새까맣게 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황인종이거든요. 원래 백인처럼 피부 하얗지 않는 데다가 술람미는 계속 과수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비록 검을지라도, 이 술람미가 자기를 고백할 때 그 자기의 검은 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자분들은 피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하얗면 일단은 좀 반은 먹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화장품이 워낙 좋으니까 이게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술람미는 객관적으로 미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평민의 딸이었던 술람미를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자,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다 예쁘게 보였고, 이 모든 것이 신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선물이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지나간 인생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왔어요. 쉽지 않은 평탄한 길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신선했던 봄날을 돌아보니까 감사하고, 뜨거웠던 여름날도 아름답고, 성숙했던 가을의 삶은 따뜻했고, 겨울의 그 우아함은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잖아요. 물론 고난이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때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삐뚤어진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이 세상은 너무 어둡게 보이겠죠. 우리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에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솔로몬과 술람미도 운명처럼 만나서 이렇게 사랑에 빠졌어요. 두 사람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은 깃발 같은 것입니다.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준 최고의 기쁨입니다.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앞에 서서 항상 길을 들고 나가거든요. 이 길은 승리, 기쁨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막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이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말하기를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병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에 상사병. 상사병에는 약이 없대요. 네. 막 사랑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병은 걸리면 죽잖아요. 근데 사랑의 병에 걸려서 사랑하면 삶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최고의 절정의 사랑의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막 이 사랑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6절, 7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19금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나이 30이 넘기 전에는 아가서를 못 읽게 합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사랑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야 이해할 거다. 얼마나 사랑에 빠졌든지 서로를 팔베개하고 누워서 끌어안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쉿, 노루야 들사슴들아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깊은 사랑 속에 빠져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돈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권력을 가졌느냐,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삶의 행복과 우리 삶의 가치를 정한 게 아니에요. 설령 내게 무슨 장애가 있고 내 건강이 성치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고 만난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다 선물로 주셨어요. 태어나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게끔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운명적으로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납니다. 그분이 여러분 같이 사는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겠지만 그분이 맞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자식을 하나님 선물로 주셔요. 또 건강히 살면 그 자녀의 자녀를 보는 축복도 주님 주십니다. 그냥 사랑하고 살면 돼요. 또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세상 요즘에는 아이들 하나 둘도 낳기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가족이 돼버렸어요.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고, 동년배 분들은 다 우리 형제 자매고, 우리 아이들은 다 우리 자녀예요. 요즘 이제 많이 안 나오니까 삼촌, 고모, 이모, 처제, 처남, 이제 그 시대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는 다 가족이에요. 막 서로 사랑하고 살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 그렇게 못 살아요.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거, 형제에게 상처받은 거,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거,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것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원수가 따로 없어.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원수야.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피를 나눈 가족도 깨질 때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다, 내 아무개 집사님 보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옮겨버리고 싶다고, 어떤 분은 저 사람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고 살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몇 가지 이유들, 그 불편한 몇 가지 진실들, 상처받은 것들, 그거를 막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성경 말씀 묵상을 안 하는데 자꾸만 누가 남이 나한테 해코지했는 말, 상처 준 말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잊어먹고 서랍 속에 잘 숨겨놨다가 컨디션 나쁘면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라고 주께서 사랑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창세기 말씀 묵상했잖아요. 이제 끝이 났는데, 창세기 마지막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총리가 되기 전에 17살 때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었어요. 어머니가 많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누명 써서 감옥도 들어가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땅 전체 흉년이 들어서 자기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왔는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좀 바뀌었나 보자 하고 형들이 하는 말을 엿들어요. 자기는 이집트 말로 말, 형들은 자기네 말로 하니까 자기는 알아먹잖아요. 말을 들어보니까 형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헤아렸으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용서하면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도 거기 와서 살게 됐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걱정이 됐어요.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우리 용서한 거 혹시 아버지 눈치 봐서 쇼한 거 아닐까? 요셉 우리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요셉 앞에 나옵니다. 완전 그냥 낮은 자세로 요셉을 동생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내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 기억하시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우리 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당신들을 진짜 용서했어요. 나를 이 땅에 팔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 살리려고 우리 민족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나는 다 용서했으니까 당신들의 아들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다 책임져 줄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형제들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은혜를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빛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름을 부르시면,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시면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내가 손해봐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달려가십시오. 오늘 솔로몬과 술라미는 부르니까 바로 쫓아갑니다. 8절부터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그가 그의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이 나를 부르면 그냥 일어나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계산하지 말고 가치 판단하지 말고 뭐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솔로몬이 술람미 사랑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저 촌에서 농사 짓는 포도원집 딸내미를 사랑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고 섬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쪼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보였던 그 사랑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으로 여러분 인생을 더 빛내면서 최고의 절정의 순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겨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봄, 여름, 가을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봄이 다가옵니다. 물론
인생 전체를 사계절로 본다면 겨울은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겨울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1절,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집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도다. 즉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김없이 다시 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계절로 본다면 겨울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죽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새로운 세계, 영원한 생명, 하나님 세계, 그래서 겨울 위에 봄이 다시 시작된다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잘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최근에 좀 교회 장례식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번 주간은 어느 전도 대상자 분이셨는데 그분의 가족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셔서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또 코로나 여파로 해서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갔는데 정말 가족 몇 외에는 사람이 없는 쓸쓸한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의 손에 안겨서 시작을 하고 그도 어른이 되면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떠날 때는 자식의 손에 안겨서 삶을 마친 것이 그게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의문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인생의 겨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요, 웃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신 것을 기념하고 하는 장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울음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어느 한편에 서 계시겠죠. 어느 편에 서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직은 우리 삶이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용기 내시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진정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겨울이 오기 전까지 이 땅의 사계절은 계속 바뀝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계속 순환합니다. 하나님이 그 추웠던 그 겨울의 순간 또 때가 지나면 봄이 그 겨울을 이기고 다가와요. 굉장히 신기해요. 예전에 우리 이사야 선사님 중국에서 목단강에서 그 하얼빈에서 사역하실 때 목단강에 옛날 그 만주족이 발원한 지역인데요. 그 겨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영하 40도였어요. 아이스크림 파는데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고 안 팔아요. 그냥 내놔요. 이렇게 자판에. 왜냐하면 냉장고 넣는 것보다 그냥 놓고 파는 게 더 낫잖아. 뭐 무슨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그냥 걸어놔요. 냉장고 넣을 필요 없어. 영하 40도인데. 밖에 나갈 때 머리통을 싸매고 다닐 때 큰일 납니다. 너무 추워서. 여러분들, 그 추운 겨울 온도를 높이려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들 집에 보일러 켜시잖아요. 방안 온도를 1도, 2도 높이려면 기름이나 가스를 막 떼야 온도가 살짝 높아지잖아요. 근데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고 또 우리가 아껴가며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구상 우주 만물 뚜껑도 없고 벽도 없고 바닥도 없어요. 보일러를 깔아놓지 않아서. 근데 이 전체 온도를 5도만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부어야 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하 40도 같은 그 추운 겨울을 하나님이 기운을 내리시니까 지구가 돌면서 회전하면서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서 오늘 하루 삶을 포기하고 싶은 밑바닥에 처박히는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도 이겨내게 하십니다. 지나가게 하셔요. 봄이 오는 거예요. 오늘 솔몬과 술람미도 그 봄이 오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13절, 14절. 푸른 열매가 익었고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고.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봄이 와서 계절이 바뀌는 그 중심에 서서 그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을 이미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꾸 없는 거, 안 되는 거에 꽂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날을 만들어 가시면서 누리시면서 만끽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왜 이 아름다운 날을 즐기며 감사하며 여유있게 살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포도원을 보니까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새끼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 포도원을 망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저 여우를 잡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시사한 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그 삶의 그 테두리 포도원에 저렇게 생긴 작은 여우가 있어요. 이 여우가 뭔지를 살피면서 저놈을 잡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이죠. 두려움, 불신하는 태도들, 교만한 마음들, 게으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들, 이기심과 무관심,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들. 이 여우를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포도원이라고 비유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으로 바꿔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콜함데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지나왔던 삶들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왔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러 시절들이 바뀌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이 가장 좋았냐면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이 콜함데오. 콜함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이죠. 주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누리고 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좀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 여러분들 다 100살까지는 사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시기 싫은가 봐요. 제가 다 장례식 치러드릴게요. 할렐루야. 인생의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이제 좀 의미 없는 일들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한 60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벌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바쁘고 분주하니까 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남자분들은. 그러니까 경제활동은 언제까지 하겠다 딱 정해놓고 그 다음 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니어 선교사도 괜찮아요. 60 넘어서 나간 선교사도 괜찮습니다. 또 나이 드신 선교사님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또 젊은 선교사님도 또 다른 또 의미도 있잖아요. 또 젊은 딸에 헌신하는 분도 있고 나이 들 헌신하는 분도 있고 다 100살까지 사시니까 제가 다 은퇴 안 시켜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서
책임져 주실 주님 앞에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날, 지금 이 순간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러갈 것을 믿으시면서 많은 주신 거룩한 부르심들을 이루가며 사역하시면서 주의 뜻 이루가시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이 계절에 맞춰서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동안 이 땅의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고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자연도 신의 섭리를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섭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통치 받으며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들 되게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 귀하게 이끌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그와 나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그와 나들이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그 왕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자 우리 손을 들고 합시다. 찬양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그 왕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찬양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그 왕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